혹시 그런 갈증 느껴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냥 목마를 때 말고요. 뭐랄까, 삶에 뭔가 중요한 게 빠진 것 같은 그런 공허함? 이게 정말 다일까? 하는 그런 근본적인 갈증 같은 거요. 네, 있죠. 누구나 한 번쯤을 느껴보는 감정일 겁니다. 오늘 저희가 같이 볼 자료가 바로 그 갈증에 대한 이야기에서 시작돼요. 보내주신 자료, 그러니까 2000년 전 중동의 한낮에 수가라는 마을 우물가에서 있었던 대화죠. 예수와 한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를 아주 깊이 분석한 해설서인데요. 맞습니다. 이번 탐구의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어떻게 마르지 않는 물에 대한 단순한 호기심이 예배의 본질 그리고 한 인간의 근본적인 변화라는 거대한 주제로 확장되는지 그 대화의 흐름을 한번 생생하게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자, 한번 깊이 파고들어보죠. 이야기 시작이 여인의 아주 실용적인 요청이잖아요. 예수님한테 선생님, 그 물을 제게 주셔서 다시는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기르러 여기까지 나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죠. 네. 솔직히 저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무슨 영적인 의미가 있든 없든 담장 이 뜨거운 볕에 물기르러 안 나와도 된다는데 마다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아주 현실적인 반응입니다. 근데 자료에서 이걸 되게 흥미롭게 해석하는데요. 요한복음의 다른 장면이랑 연결하더라고요. 아, 다른 장면이요? 네. 빵 5개랑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을 먹인 그 기적. 그걸 체험한 군중이 예수님한테 항상 이 떡을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요구했던 장면이랑 정확히 같은 맥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인간 본성 같은 거군요. 기적의 의미보다는 기적의 그 결과물에 더 집착하는 거. 바로 그겁니다. 배고픔을 해결해줄 빵, 노동을 덜어줄 마법의 물, 뭐 이런 식으로요. 네, 맞아요. 문제의 근원을 보기보다는 당장 눈앞의 불편함을 해결해줄 쉽고 빠른 해결책을 원하는 거죠. 그래서 자료는 이 부분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통찰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신을 찾을 때 혹시 단순히 내 필요를 채워주는 공급자로만 보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게 하는 거죠. 여인의 이 요청은 사실 진짜 대화를 위한 서막에 불과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진짜 갈증, 즉 마법의 물로는 절대 해결될 수 없는 그 근본적인 갈증을 향해서 대화를 이끌어가기 시작하세요. 자, 여인이 마법의 물을 달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이 그 영적인 의미를 좀 설명해 줄 법도 한데 대화가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밟고 완전히 엉뚱한 방향으로 확 틀어버려요. 그렇죠. 가서 내 남편을 불러 이리로 데려오시오. 아니, 이건 좀 무례하게 들릴 수도 있는 정말 맥락 없는 질문이잖아요. 도대체 왜 이런 질문을 던진 걸까요? 정말 뜬금없죠. 하지만 자료는 이 전환이 예수님이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가능한 아주 정교한 외과 수술 같은 것이었다고 분석합니다. 외과 수술이요? 네. 중요한 건 이게 여인을 공개적으로 망신 주거나 창피하게 만들려는 의도가 전혀 아니라는 점이에요. 오히려 그녀가 감추고 싶어 했던 진짜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건드리는 거죠. 아, 그러니까 비난이나 심판이 아니라 일종의 진단이었던 거네요? 맞습니다. 의사가 환자의 아픈 곳에 정확히 짚으면서 당신이 불편하다고 느끼는 증상은 사실 이 깊은 곳의 문제 때문입니다. 이렇게 알려주는 것처럼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그냥 남편이 5이나 있었다는 그 사실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실이 가리키는 더 깊은 상처, 즉 끊임없이 관계를 통해 채우려 했지만 결코 채워지지 않았던 그 공허함, 그로 인해서 사람들 손가락질을 피해 가장 뜨거운 정오에 홀로 물을 기르러 와야만 했던 그 깊은 외로움과 수치심, 바로 그 갈증의 근원을 짚으신 겁니다. 네네. 자료의 표현을 빌리자면 진정한 치유는 아픈 곳을 드러내는 데서 시작되기 때문에 이 과정은 구원으로 가는 길을 열기 위한 필수적인 단계였다는 거죠. 이 충격적인 경험을 통해서 여인은 비로소 예수님을 단순한 유대인 나그네가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선지자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네, 자기 가장 아픈 부분을 정통으로 찔리니까 여인이 아주 영리한 회피 기술을 쓰네요. 그렇죠. 개인적인 문제에서 아무도 쉽게 답할 수 없는 거대한 집단적 논쟁으로 화제를 돌려버리는 거죠.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 유대인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더군요.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 문제에서 싹 빠져나가려고 해요. 맞아요. 여기서 여인이 말하는 이 산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딘가요? 그 우물가에서 바로 마주 보이는 그리심산을 가리킵니다.
사마리아인들한테는 예루살렘 성전만큼이나 신성한 장소였죠. 아, 기원전 400년경에 그곳에 자신들의 성전을 지었지만 나중에 유대인들과의 갈등 속에서 파괴되는 좀 아픈 역사를 간직한 곳입니다. 그럼 이건 단순히 어디서 예배드리는 게 더 좋을까요? 이런 수준의 질문이 절대 아니군요. 전혀 아니죠. 이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 수백 년 된 민족적, 역사적, 종교적 갈등의 화약고를 건드리는 질문입니다. 누가 진짜 정통이냐? 이걸 묻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이거 정말 고전적인 방어 기제예요. 요즘 소셜미디어에서도 흔히 보이잖아요. 네네. 개인적인 논쟁에서 밀린다 싶으면 갑자기 해결 불가능한 정치나 사회 문제로 판을 키워서 그 뒤에 숨어버리는 거예요. 맞아요. 여인이 바로 그걸 한 겁니다. 자신의 고통스러운 개인사에서 벗어나서 누구도 쉽게 결론 내릴 수 없는 집단의 논쟁 뒤로 숨으려 한 거죠. 하지만 예수님의 답변이 정말 대단한 게 이 오랜 논쟁의 편을 들어주는 게 아니라 판 자체를 그냥 엎어버려요. 그렇죠. 완전히 다른 차원의 대답을 하시죠.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라뇨. 그리심산이냐 예루살렘이냐 이 질문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리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그 유명한 예배의 핵심을 제시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이 구절은 정말 많이 들어봤는데 영과 진리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 걸까요? 자료는 이 두 단어를 아주 깊이 있게 파고들어요. 첫째, 영. 그러니까 신령으로 번역된 이 단어는 단순히 우리의 어떤 경건한 감정이나 내면의 열심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아, 그런 게 아니고요? 네, 그건 하나님의 성령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즉, 진짜 예배는 내 노력이나 감정으로 쥐어짜내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성령의 도우심과 능력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뜻이죠. 잠깐만요. 그럼 진리라는 말은요. 이 말이 좀 모호하게 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의 진리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진리가 그냥 주관적인 진실한 마음 같은 걸 의미하는 건 아니겠죠?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만약 진리가 주관적인 거라면 예배는 결국 자기만족이 되고 말겠죠. 그렇죠. 명확히 정의합니다. 아, 내가 만들어낸 신, 내가 바라는 신의 이미지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올바른 인식 위에서 드리는 예배라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란 성령의 능력에 의지해서 예수님을 통해 알려진 진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 이런 의미군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 선언이 왜 혁명적이냐면 수천 년간 이어져 온 장소 중심의 종교의 종언을 고하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에요. 오. 지구상에서 가장 거룩한 성전보다 당신의 영적 상태와 진리와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선언인 거죠. 어디서 예배하느냐에서 어떻게 그리고 누구를 예배하느냐로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버린 겁니다. 와. 자료는 이것이 요한복음 3장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즉 인간의 전적인 변화와 깊이 연결된다고 설명합니다. 이 깊고 엄청난 대화 끝에 여인인 기재 사마리아인들이 오랫동안 품어왔던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분이 오실 줄 압니다. 그분이 오시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겁니다. 네. 여전히 그 해답을 미래의 어떤 인물에게서 찾고 있는 거죠. 언젠가 올 그분을 통해 이 모든 궁금증이 해결될 거라는 막연한 기대를 표현한 거고요. 바로 그 지점에서 예수님은 이 모든 대화의 종지부를 찍는 그리고 여인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선언을 하십니다. 바로 내게 말하는 내가 그 사람이다. 네, 자료는 이 선언이 여인이 막연하게 기대했던 메시아의 개념을 훨씬 뛰어넘는 강력하고 직접적인 자기 계시라고 설명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원자, 이스라엘이 기다려온 바로 그 존재가 나라고 선언하신 거죠. 와, 이건 그냥 내가 메시아야 이 정도가 아니네요. 그렇죠. 여인이 언젠가 오실 그분이라고 미래 시제로 말했는데 예수님은 바로 지금 네 앞에 있는 나라고 현재 시제로 못을 박아버리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막연한 기대가 눈앞에 현실이 되는 순간이죠. 이야. 사람들의 눈을 피해 한 잔의 물을 얻으러 우물가에 나왔던 여인은 자신의 인생을 영원히 바꿀 생명수 그 자체를 만난 것입니다. 이 대화의 여정을 한번 보세요. 단순한 물에 대한 질문에서 시작해서 네. 그녀의 가장 깊은 상처를 건드리고 민족의 해묵은 논쟁을 뛰어넘고 예배의 본질을 논하고
마침내 그 모든 것의 해답이신 구원자를 직접 대면하는 것으로 끝을 맺습니다. 정말 엄청난 여정이죠. 오늘 저희는 한 우물가에서 시작된 대화가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과 종교의 개념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는지 그 여정을 따라가 보았습니다. 네, 정말 흥미로운 과정이었어요. 표면적인 갈증에서 시작해서 자기 내면의 깊은 상처를 마주하고 거대한 종교적 논쟁을 거쳐 마침내 예배의 본질과 구원자를 만나는 과정이었죠. 핵심은 이거였습니다. 예배란 특정 장소나 형식에 얽매이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진리이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삶 전체라는 것. 맞습니다. 그리고 자료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에게 아주 도전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끝을 맺어요. 만약 오늘날 우리의 예배가 좀 무미건조하고 습관처럼 느껴진다면 그 원인을 교회의 프로그램이나 찬양팀 혹은 다른 외부 환경 탓으로만 돌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참된 예배는 장소와 형식을 초월하니까요. 그 말이 울림이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부담스럽게 들리기도 해요. 자료의 마지막 문장이 진정한 예배는 아무도 보지 않는 월요일 아침 직장과 가정에서 시작된다고 했다면서요. 네. 월요일 아침에 예배라니. 그럼 제 삶의 모든 순간, 뭐 빨래를 하거나 이메일에 답장하는 시간까지 전부 다 거룩한 예배 행위가 되어야 한다는 뜻일까요? 듣기엔 좋은데 솔직히 좀 피곤하게 느껴지는데요? 바로 그 질문이 이 자료가 우리에게 던지는 마지막 핵심일 겁니다. 아마 자료의 의도는 우리에게 어떤 종교적인 완벽주의나 번아웃을 요구하는 게 아닐 거예요. 아, 그런 건 아니고요? 네, 모든 순간을 거룩하게 포장하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삶의 방향성 자체에 대한 질문이겠죠. 당신의 일, 관계, 그 모든 결정들이 과연 누구를 향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방향성? 그래서 당신께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이 자료가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질문이기도 하고요. 만약 예배가 일요일 1시간의 종교 행사가 아니라 삶 전체의 방향이라면 당신의 월요일 아침은 지금 어떤 방향을 가리키고 있나요?